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날 구하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내 기도 들어주소서. 내 기도 들어주소서. 안방여 원하오니 내 기도 들어주소서. 적막한 길 걸어가니 내 주여 나와 함께하소서. 단명한 정욕에서 엉매여 헤어날 줄 몰랐던 지난 눈물을 흘려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내 기도 들어주소서. 내 기도 들어주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니 내 기도 들어주소서. 치료받길 원하오니 내 주여 치료하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함께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내 소원 허락하소서. 내 소원 허락하소서. 이 생명이 다하도록 주를 전하다가 주님 품에 안길 때에 멸류관 받게 하소서. 주님 품에 안길 때에 멸류관 받게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가 날카로운 능력의 도구가 되자입니다. 이가 날카로운 능력의 도구가 되자.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능력자,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인생에 거센 풍랑이 일어날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리한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들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할 수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영적 수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늘의 능력을 다운받아 예리한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시며 우상의 무지함을 깨닫고 예리한 능력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처럼 보라 내가 너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쳐 겨같이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리한 능력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이가 날카로운 예리한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본문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섬들이란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말씀하시며 하나님 앞에 잠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힘을 새롭게 하라, 힘을 모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력한 힘과 영역을 갖추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으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로 바사왕 고레스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일으키신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역사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레스의 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고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동방에서 공의로 사람을 일깨워 왕들을 다스리게 하였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들을 제압하시고 만민을 자기 발 아래 두시는 절대적인 권능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으로 나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자가 되심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사명이에요. 2026년도에 저에게 또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을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고 억울한 사람들을 신원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둘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붙잡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어떤 환경과 어떤 환난의 바람이 일어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종 이스라엘아.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문 9절을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아멘. 여러분의 환경적인 문제로 인하여 여러분이 낙심하고 다운되어 있지만 이 말씀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세상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험악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뢰밭과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역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어도 나에게 상처를 주고 배신을 하고 떠나도 나를 괴롭게 하고 비웃고 핍박을 하며 억울하게 하여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면서 눈으로 보이는 것을 붙잡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이것은 회복의 길로 회복의 문을 여셨어요. 아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셨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수치와 욕을 당한 자들을 보복하여 주셔요. 아멘. 그래서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아멘. 여기까지 되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영적 돌파구를 잡고 기도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3절을 보면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함께 싸워주십니다. 아멘.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을 붙들고 도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간섭하시고 함께하고 계신지 잘 모르시잖아요.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입의 말이 능력이 되고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14절을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리라.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운 일, 질병의 문제로 두려워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야곱을 택하시고 함께 하시며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인간의 본질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의 지난 날을 보면 형이 배고파하는 틈을 타 형의 장자권이 축복권을 가로챘던 잔머리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잔머리를 굴리는 야곱의 기질을 아시고 강야로 밀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강팍한 마음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의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바뀌어지면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시고 능력자로 삼아주시고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세자로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며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 15절의 말씀에 있듯이 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아멘. 바로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아멘.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가 날카롭다는 표현은 그 기계가 아주 강력하고 효과적이고 예리한 도구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예리한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산들이라는 것은 많은 대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을 쳐서 겨같이 만들어 버린다는 것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 예리한 능력자가 됐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야곱과 같은 기질이 있어도 변화시켜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바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능력자예요.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고난에서 고난으로 끝나지 마시고 고통 가운데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능력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능력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치료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건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해결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본문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아멘.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받게 되어 하나님을 자랑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강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생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아멘. 이 역사는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른 땅이 샘물 터지고. 아멘.
마른 땅이 샘을 터지고 사막에 강을 내고 아멘 물된 동산이 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헐벗은 산에 강을 내어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임을 선포하며 하나님만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넷째로 보면 거짓 신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우상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내게 보여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이 참 신인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장차 당할 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마음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현재, 과거, 미래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리한 능력자인 것입니다. 축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그 증거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현재, 과거,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아멘. 예리한 능력자가 돼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너희는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복을 내릴 것이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자, 기도하는 자, 영에 속한 종들을 통해서 말한 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영적 수준을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면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입으로만 말 맞히는 것 같지만 과거 일은 잘 맞춰요. 그렇지만 앞으로 될 일을 잘 못 맞춰요. 근데 목사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목사는 자기 인생을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앞으로 될 일도 알아요. 모두 현재, 과거, 미래를 다 알 수 있어야 돼요. 엘리야가 침상에서 말하는 것까지 다 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거기까지 영적 수준을 높이시고 능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리한 능력자가 되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위로 너를 불렀은 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우리 자신이 자신 없다고 말하지 말고 성령으로 사로잡히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붙들고 일하시는 역사예요. 아멘. 7절에 보면 내가 눈먼 자들을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깜방에서 나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8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자로 세우시고 우상들에게 넘겨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을 이끌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이며 생명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리한 능력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믿음의 장부, 능력의 장부, 물질의 장부가 되어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리한 능력자,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믿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으로 실상을 보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가 되어 능력받고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